어, 크리스찬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기독교인이란 말인데, 이 기독이라는 말은 한자로 얘기해서 지금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국 한자로 하면은 기독교 우리가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기독은 그리스도교의 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하면 그리스도교란 뜻이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성육신. 우리가 그래서 성탄절을 지킬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은 십자가.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성육신은 이제 성탄절 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좀 많이 좀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오랫동안 다녔잖아요. 여러분 여기 랩런트들은 계속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과 나랑 무슨 관계가 있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교회를 나와도 자꾸 뭐 어떻게 돼요? 종교적으로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저러는 엘리야, 신비적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신비. 예수님이 신비적이지만 신비주의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예레미야, 뭐 박해운동, 다른 사람 도와주고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회운동한 세례요한, 사회운동. 또 아니면 율법적으로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하고 율법. 요런 거 주장하는 게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는 거 이런 거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의 의미,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지 의미를 알고 요걸 누리는 사람이 기독교 신자예요. 그래서 왜 그걸 알아야지 교회도 왜 나와야 되는지 알아요. 자, 보세요. 그럼 오늘 목사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2000년 전에 실제로 돌아가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로마 시대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맞죠? 로마 시대에 누가 있었어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맞죠? 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그때 당시 총독이라니까. 로마 시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요 죽으신 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는데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은 예수님이 부활을 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건요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난해 갔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요 군인들이 그냥 일반 뭐 민병대도 아니고 몇 명 안 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뺏겼을게요. 그리고 뭐 잠자는 사이에 훔쳐갔다. 그런데 그 무거운 돌 어떻게 옮겨갖고 훔쳐가요? 사실 일단 말도 안 되는 건데 두 번째 어떤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환상을 본 거다. 그럼 환상을 몇 명이 봤냐면 거의 1000명 가까이가 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만 1000명 가까이가 봤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한 걸 봤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환상. 다 환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거죠. 예수님 부활을 봤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기저에서까지 나왔어요. 아, 예수를 우리가 죽이긴 죽였는데 예수를 덜 죽였나 보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요 채찍질로 죽는 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채찍질에요 39가닥에 그 뼈 조각이나 쇠구슬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찍질을 당하면 살이나 조직이 다 뜯겨 나가. 딱 박혔다가 잡아 당기는 사이에 여러분 살점이 다 뜯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10대만 맞아도 그걸로 인한 출혈과 쇼크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채찍질을 심하게 당하시고 십자가 그걸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요 그때 손바닥이 아니라 여기 팔목 여기 뼈하고 뼈 사이에다가 못을 박았는데 이걸 못 박고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틀어주니까 우리 지은이 막 무섭다고 막 했는데 여러분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럼 팔이요 이렇게 빠져요. 어깨가 빠져. 그럼 쭉 몸이 처져요. 아래로 쭉 내려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게 횡격막이 안 올라와. 그러면 숨을 쉬려면 어떻게 돼요? 숨이 안 쉬어진다니까. 이렇게 하면 안 쉬어져. 이렇게 여러분 해봐요. 이렇게 한번 팔을 이렇게 딱 올린 상태에서 쭉 늘어뜨린 상태에서 해보라니까. 숨이 안 쉬어져.
그럼 숨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리로 이렇게 버텨야 된다니까, 다리로. 한 번 숨 쉬려면 엄청나게. 다리에 못 박혔지. 근데 다리에 힘주고 있지 않으면 숨을 못 쉬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계속 힘을 주고 있어야 돼. 고통스러운 고통 속에서. 그리고 피를 계속 흘려요. 목이 너무 말라요. 막 이러다가 죽어가는 건데, 거기서 덜 죽었다? 거기서 죽은 사람이 그러면 막 움직일 수 있다? 불가능해요. 왜냐면 신경이 끊어졌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죠. 걸을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본 사람이 많다는 거는 분명히 증거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많이 느낀 거예요. 아,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십자가 부활을 날마다 누려라. 목사님이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 지셨던 것도 사실이고 부활하신 것도 사실인데, 이거를 성경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누리래. 그 날마다 누린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본문에 또 하나 더 써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뭐예요?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살아야 돼요. 십자가 신앙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질문 하나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이 죽음이 뭐냐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그래서 인간은 생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기를 보는 사람이 생령이 됐다. 자, 이거 의미를 잘 생각해보세요.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지고 하나님 찬양하도록 만들었다, 이 얘기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존재예요. 인간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 살도록 만든 게 인간이랄까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말씀을 왜 따라 삽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왜? 요한복음에 나왔어요. 1장 1절 2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그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라고 성경만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였어요? 모든 걸 임의로 다 해도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허락했어요. 인간은요, 모든 것을 허락받았다니까? 딱 하나만 허락 안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과 라고 쓸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고 써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요거를 먹지 말라. 하나님 모든 걸 다 허용했는데 하지 말라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근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서 요 뱀 속에 들어가고 마귀가 인간을 속였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뭐 맨날 우리가 하니까 잘 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요 상태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데 어떤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어떤 죄예요? 왜 의롭지 않아요? 인간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뭐 착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인데,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의롭고 선하거든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랄까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죄의 결과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아담이 누구예요? 인간 대표. 근데 문제는 나와 여러분은 다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럼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죄를 갖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태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라니까. 어떤 죄인?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살려가려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완전히 나라니까요, 나.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뭐 교회는 뭐 말씀은 상관없어. 하나님 뭐 함께 할 필요가 뭐 있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 거야. 뭐 하나님 뭐 계시냐, 뭐 하나님 어딨냐,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그 죄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요, 요 하나님 없는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공격한 거예요. 사탄 공격을 받은 거죠. 마귀는 지금도요, 신자도 공격하고 불신자도 공격하는데 어떤 나를 공격해요? 하나님 없는 나를 공격해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 없다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 없는 행동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해결하려는 게 죄예요. 죄가 뭔지를 여러분 항상 기억해요. 아, 내가 항상 자꾸 죄를 짓는구나. 여러분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도 모르게 어디에 뺐어요? 사탄과 저주재앙과 지옥 배경. 그래서 죄 하나 때문에 인간에게는요 엄청난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죽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죽음. 하나님이 영원히 없는 곳, 지옥. 하지만 영원히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곳. 하나님이 이제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주지 않는 장소로 가는데 그게 지옥이에요. 그럼 이렇게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길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지 말라고 인간이 죄 짓자마자 뭐 했어요?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일방적 은혜. 다시 말하면 이때도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요? 야, 너희들 나를 만날 수 없게 됐지? 말씀이신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줬어요. 첫 번째 말씀을 깨트리니까 하나님 다른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 안 되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어떻게 했다?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희를 죄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어떻게 해요? 희생제사 피 발라라. 여긴 다 본문 다 안 적을게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6월절 어린 양 바르니까 애굽에 노예되고 완전히 잡힌 자리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피 바른 날 나왔어요. 맞죠? 사탄의 손에서 언제 해방돼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딱 믿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겠다. 왜? 여러분이 지은 죄가 하나님 떠나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만큼 큰 죄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두 번째 대표, 첫 번째 대표가 실수하니까 두 번째 대표로 오셔서 아무것도 여러분 묻지도 아니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채찍질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고 그가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왜? 여러분하고 죄가 부족하잖아요. 맞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 나는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대표자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죽기로 하셨는데 그게 그 사건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틀 전에 금요일이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장사한이 사흘 만이니까 그날 다다음 날까지 오늘까지 해서 오늘 새벽에 미명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우린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그분이 과연 하나님이다. 우리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거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끝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모든 조건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끝. 엄밀히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없어? 자격이 돼 안 돼? 없다니까요. 자격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여신 거예요. 그 여신 사건이 뭐라고요?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 목사님이요,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죽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없는 내가 죽어야 돼. 죽는다는 게 뭐예요? 죽는 사람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없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예수님도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십자가에서 여러분 배워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십자가에서 배워야 되는 거는 순종이에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할 수 있거든, 하실만 하거든 나에게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다시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신, 육체의 고통이 뭔지를 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고통은 그대로거든.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이것이 나에게서 지나가도록 3번이나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는지 알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요 십자가에 죽으신 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건데 그 뜻에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신앙은 순종이에요. 어떤 순종? 그리스도 앞에 나를 드리고 창세기 3장에 나를 버리고 불순종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혹시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있잖아요. 그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께 맡기고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이 모든 거 허락하셨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요 허락하셨다고요 믿어요.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주님 앞에 여러분 나를 온전히 드리면 그때부터요 십자가로 내가 죽는 줄 알았더니 두 번째 응답이 오요. 부활의 응답이에요. 우리는 첫 번째 십자가 신앙이라면 두 번째 신앙은 뭐예요? 부활 신앙이에요. 방금 얘기했지만 십자가는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십자가 신앙은 창세기 3장의 나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되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맡기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건 뭘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나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였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니 바울이 실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니잖아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누구예요? 창세기 3장의 나.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나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맡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 필요해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자라고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창세기 3장에 대해 죽었다는 얘기고 의에 대해 살았다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이요 믿는 거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믿는 거죠. 그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부족하지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하나님 없이 사는 나는 죽여야 돼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뭐예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것을 가지고 부활신앙이라고 해요. 목사님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사님과 여러분의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여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네가 이것을 믿냐? 여러분 그 축복이 그대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지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요? 많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해주면 요한복음의 기록이 뭐예요? 이 글을 기록하면 요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원한 생명, 성령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죠. 맞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여러분 안에 성령 들어왔다는 게 생명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는 뭘 하라고 되어 있어요? 믿으래요. 부활신앙을 여러분 그대로 딱 연결하면 뭐가 돼요? 아 그렇구나.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런 무슨 말씀이 뭐예요? 아 우리가 믿어야 되는구나. 요한복음 6장 29절 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생명 얻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 없는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순종하고 부활신앙 딱 가진 사람은 뭐예요? 이제는 지금 나와 살아서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받기 위해서 여러분 요때도 다 중요한 게 키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은 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창세기 3장에 나는 죽고 뭐예요? 내가 어떤 살아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요 이번 주 미션 목사님 했어요. 날마다 십자가 신앙했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 그러면 날마다 십자가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목사님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을 버리세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나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기.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해야 질문하기. 날마다 부활신앙. 날마다 부활신앙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방금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죠? 날마다 부활신앙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인도받아야지. 아, 저 사람은 창세기 3장이니까 난 말씀 잡고 기도해야지 하고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 말씀 따라갈 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지만 여러분 부활신앙이 된다는 거는요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돼요. 성령은요 어떤 때 역사하시냐?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되기를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에요 놓치지 마시고 이제는요 계속해서요. 그래서 이번 4월달 우리 지금 캠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캠프 때 여러분 친구 대상자들,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한 2주 남았잖아요. 그 대상자들 목사님한테 연결하라니까요. 친구들이 복음 줬도록 여러분 친구들을 연결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만들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구들 전도, 그리고 우리 5월 가족 캠프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아빠가 안 믿습니다 그러면 아빠를 놓고 기도하고, 아니면 친척들 안 믿습니다 하면 친척들 놓고 기도하고. 예. 그래서 제가 5월 캠프 준비 이렇게는 배우자 짝가정 넣었는데 이거는 엄마들 이제 얘기고, 자 그래서 보통 여러분은 가족이겠죠. 아빠나 뭐 할머니나 이런 가족들. 그래서 요걸 위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 있죠. 이번 주에 내가 한 번 올렸어. 누가 맞지? 세영이가 올렸는데 스스로 했어. 고마워요. 구원의 길 그리기 하세요. 구원의 길 그리기. 카톡도 제대로 확인 안 해보는 거야. 세훈이는 목사님 매일 올리는데 맞지? 안 본다는 얘기잖아. 그 자기 안 본다는 걸 그 증명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구원의 길 그리기 하면서 여러분 줬던 주보에 있는 기도문 있죠. 이 기도문 갖고 기도하세요. 두 가지만 해도 돼요. 목사님이 이제 해보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길 조금만 그리고요. 거기는 성구 매일 읽고요.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여러분께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요. 요 응답이 와요. 근데 오늘 이번 주 미션대로 여러분 나 중심인지 아닌지 좀만 생각해보고 날마다 말씀 따라. 그게 구원의 길 그리기 하고 기도문 요거 하면은 여러분 자동으로 돼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대상자 놓고 구원의 길 우리 대상자 적잖아. 여러분 가족들 친구들 대상자 적고 기도하면 요 세 가지가 구원의 길 그리기 하고 기도문 여러분 가지고 기도하는 걸로 다 끝난다니까. 알겠어요? 이번 주에 미션 수행하세요. 오케이? 우리 미니도 우리 청소년 카톡방에다 모아갖고 다 이렇게 할 거니까 우리 미션 수행하는 멋있는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생명 그 자체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구나. 그걸 알 때 우리 렘넌트 때 응답받습니다. 우리 렘넌트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는 최고의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